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2장에서까지 봐야 되는데 1장 마지막 절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옛 언약과 새 언약, 말하자면 은혜 언약에 대한 말씀을 개괄적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이라고 그러는 언약 관계다. 인간과의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모세 시대 이후에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알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바치는 유일한 제사 제도를 지시하셨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다 행해서 지킬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그런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 계획을 계속 알려주셨고 마지막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새로 세운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한 그런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다시 보면 신약의 신약의 하나님의 언약은 그 돌판에 기록하지 않고 10절에 보면 돌판에 기록하지 않고 직접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구약이 파괴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판에 기록해 두실 이 법은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주실 법은 사랑의 법과 믿음의 법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구약은 그 율법 준수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의 행위를 따지지 않는 언약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의 신약의 핵심은 그 관계죠. 관계 성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을 보면은 8장 오늘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와 실수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는이라고는 못 박아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다시는이라는 말씀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인해서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더 이상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겠다, 묻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몸소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언약, 다시 말하면 은혜 아래,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아래서 우리의 할 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르신, 그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사신 주인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를 흘리셔서 피를 흘리신 그런 구주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이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청산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죄와 실수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신약 아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 언약 아래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죄사함을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신 그런 긍휼, 하나님께서 그 빚의 증서를 다 도말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아예 기억에서 지워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이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말하면 죄사함의 진리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마귀가 죄사함, 사죄에 대해서 가르침을 그토록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죄사함을 믿지 못하게 해서 죄책감을 갖고 살도록 만든다든지, 그리고 죄 아래 살게 만든다고 말이죠. 죄의 지배 아래 살게 만든다고 말이죠. 그래야 자기들의 통치 아래서 살고 지옥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구약 시대에 드린 그 제사, 양이나 염소의 피처럼 일시적으로 죄를 덮는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의 흔적까지 말끔히 씻어내는 놀라운 능력의 피입니다.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친히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입니다. 말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사이비 이단 사상들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름을 탈을 갖기는 가졌는데, 자, 무혈 종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피가 없는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신천지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자, 오늘 또 여러분 찬송 부르잖아요. 속죄함, 속죄함.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찬송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죄인으로 살게 만들고 죄 아래 살게 만들고 죄의 지배를 받고 살게 만들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하고 지금 오늘 또 이 죄사함에 대한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연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죄사함의 사죄에 대한 은총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죄 아래 살게 만든다. 피가 넘어야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체험이 있어야,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생일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묘한 것은요, 그 사이비 이단들이요, 훨씬 더 사람도 많이 모여들고, 거기에 사람들이 말려들어가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십자가 죄사함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죄의 은총에 대한 그거를 갖지 못하도록,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뭐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뭐 성모 이슬을 맞아야 영생 얻는다, 얼마나 엄청난 거짓말인데,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거지.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를 해도 죄 안에서 살고 있는 거요. 죄인으로 살고 있는 거요. 죄의 지배 안에 살고 있는 거요. 현대 교회는 이 사죄의 은총에 대한 복음이 전파를 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돼요. 정치에 참여하는 교회 보세요. 그게 사명이라는, 아이고, 거기서 순결해? 웃기는 소리고 있네, 지금. 그렇게 해서 죽는 게 순교가 아니에요. 순교는 당신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당신은 새 생명 얻었고 당신은 천국의 주인공이야. 그거 전하다가 죽는 게 순교야. 이 신약의 핵심인, 새 언약의 핵심인 죄사함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전한다고 해야 조건부 사죄.
이렇게 이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 죄사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희 죄가 깨끗해졌다, 너희 죄값을 청산했다, 그래 이것을,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내 긍휼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흐름 자체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는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이 사함받았다는 이 확신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선행의 풍성함이 아니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용서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데 절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풍성하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에 짓고 사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전부 사함받았다고 말이에요. 완전 무죄라고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사함은 이미 완전히 끝난 문제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죄지면 또 제물을 갖다가 바치고 또 바치고 해야 되죠.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속죄를 이루셨다고 확실하게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평생 지을 죄까지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모두 사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죄사함 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죄를 사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허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다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고 실수할 때마다 허물이 생길 때마다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감히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복과 은혜를 요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게 하셔서 한없는 복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려고 화해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그 구속사역, 완성된 이 속죄 사역을 의심하면, 불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복받을 자격이 되었습니다. 신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에서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완전한 죄사함을 믿고 주님의 완성된 구속사역을 믿고 사는 것이, 은혜 안에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신약의 복이고 하나님의 사조에 대해서 그 원리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힘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거나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은 오직 선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조와 온갖 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온갖 것들을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된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우리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완벽히 청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자기 힘으로 이 죄사함을 확증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구속사역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일단 자기 자신의 힘을 개입시키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죄를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배웠다면 그것은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죄를 남김없이 고백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데 어려서부터 지은 죄가 모두 생각나서 잘못을 뉘우치고 밤새 통곡하니 마음이 평안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을 듣고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나도 이런 체험을 꼭 해보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런 체험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적용 안 되는 사람인가? 아니, 새 언약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 적용 안 되는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나 행동으로 저를 배우면 최대한 빨리 고백해야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지체 없이 죄를 고백했습니다. 실수를 했거나 죄를 범했다는 생각이 들면은 곧바로 속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죄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려고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다 보니 하루 종일 죄만 생각하게 되고 실수나 죄만 생각하니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죄가 많아 보였습니다. 결국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까지 가게 됩니다. 사단 마귀는 이 죄의식을 틈타서 계속해서 물고늘어질 구실을 삼고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심을 다해 죄를 고백해도 죄책감도 사라지지 않았고 죄사함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해야 죄사함 받는다겠어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역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 받은 것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베푸신 풍성한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죄사함 받은 거예요. 죄의 용서가 우리의 고백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죄의 용서는 오직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백날 죄를 고백해봐야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지은 죄를 모두를 찾으려고 하다가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만약 입술로 고백해야 죄가 용서된다면 단 하나의 죄도 그냥 남겨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새 언약, 신약의 원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겠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전히 청산된 것입니다. 제가 영적 싸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다가 중단했습니다마는 그때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영적이란 말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뭐 영적 존재, 영적 싸움, 뭐 영적 싸움 방법 뭐 이렇게 하는데,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이성으로, 지성으로 이해하거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식별할 수 없는 그런 비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다시 말하면 이 초자연적인 세계, 초자연적인 존재, 응? 초이성적인 존재, 이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말 표현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계시된 것만 그나마 그 일부분만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다시 말하면 초월적인 세계를, 초자연적인 세계를 볼 수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 영적 싸움을 여러분들에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 우리가 상상 안 되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 무장을 해라.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진리 허리띠를 띠라고 말하고, 진리로 기초를 삼으라고 말하고, 첫 번 꼽은 것이 뭐냐? 다 같이 의의 흉배. 그게 뭔지를 몰라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 했는데, 가슴을 보호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는 보호대가,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앞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가슴에다가 입는 것을 의의 흉배라고 그래요. 그걸 흉배라고 하는데, 그런데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 의의 흉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너희들은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어요. 이제 죄와 상관없이 살아라. 죄 아래서 살지 마라. 죄의 지배 아래 살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의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허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마다 마귀가 너 죄인이다 이거야. 그 의의 흉배를 안 붙인 사람 어떻게 돼요? 의의 흉배를 안 붙인 사람 어떻게 돼요? 죄인이 아니요.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죄인이지. 왜 엄청난 죄인이지. 그래서 그걸 붙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심장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는 흉배를 붙이라. 그게 뭐냐? 의의 흉배. 하나님이 너를 의인이야.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제가 치유사역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 목사가 회개하라고
죄를 지적을 했어요. 따졌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짓는 행동을 그만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그만해야 되잖아요. 그게 회개잖아요. 회개가 안 된 죄가 용서된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죄를 해하고 있는데, 마귀한테 끌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회개를 안 해요. 한 사람은 시력 때문에 온 사람이고, 한 사람은 통증 때문에, 허리 통증 때문에 온 사람인데,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그럼 왜 해결이 안 되는지 몰랐어. 나중에 다 알았어. 그런데 그게 빨리 회개하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회개할 생각이 없었어요. 여기 글씨가 안 보이는데 보기까지 했어요. 예. 왜 회개를 안 해요? 아예 처음부터 회개할 생각을 않고 있어요. 한 사람은 통증 때문에 기도받을 때만 괜찮은 거야. 기도받을 때만. 그럼 집에 오면 나중에 이제 또 밤새도록 또 통증 때문에 고통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회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이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생각을 안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일을 가서 다른 젊은 남자를 만나야 기분이 좋고 안 만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는데 마귀가 따라갔어요? 한 사람, 그 죄 문제가 걸려있는 사람, 죄책 문제가 걸려있는 사람, 한 사람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아이들이 고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아이들 남매가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결혼 전에 있었던 허물 그걸 가지고 계속 마귀가 괴롭혔어요. 그 용서받은 걸 모르는 거예요. 사함받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사해 주셨는가 그냥 한나절내 그냥 다 끄잡아 댔어. 성경을. 이 더러운 자식아. 실수 없는 사람이 없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네가 이놈아, 죄책감 갖게 만들어가지고, 20년 가까이를, 결혼 후에 20년 가까이를 그 죄책에 시달리게 만들어서 이런 병을 앓게 만드는 더러운 놈, 이 자식. 하나님 다 용서했다. 실수와 허물과 모든, 범한 죄를 다 용서했다. 그게 해결되더라고. 그러니까 해결되더라고. 그거 확신 가지니까 해결되더라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로 우리가 의로워졌거나 의인된 것이 아니라고 말이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의 흉배야. 그렇게 찬송을 많이 부르고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이제 병자 오면 보혈의 찬송을 제일 많이 불러요. 왜냐하면 죄사함 받은 거에 대해서 마귀가요, 이 예수님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 그러면 마귀가 떨어요. 그게 뭘 증거예요? 예? 우리의 죄 사함 받은 증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피가. 그러니까 죄 문제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마귀한테 그 예수의 피만 내놓으면 꼼짝 못해. 의인과 죄인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내가 실수를 안 해서 허물이 없어서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선행으로 공덕을 쌓아서 그것이 참작이 되거나 감행이 되고 그것을 참작을 해서 감행이 되거나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 받고 의인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의인된 것입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죄사함 받은 거에 대한 확신이 없이 죄인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기맥힌 일 아닙니까 이게? 어떤 사람 진짜 제가 하루 밤새도록 전화기 붙들고 밤새도록 전화기를 붙들고 아마 지금 같으면 안 됐을 거야. 배터리도 그만에 떨어졌을지 모르고 그때는 이제 집 전화가 있는 때니까 밤새도록 했는데 진짜 다 회개하는데 다 내놨어요. 자기 일생 살아가는 거. 그 고백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사함 받은 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런 죄도 다 용서함 받았다는 그런 죄도 다 용서함 받았다는 하나님의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다 내놨어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나 나나 둘이 잠 안 잤어. 밤샜어 그냥.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죄사함 받은 것, 이렇게 해야 죄사함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든지
그런 건 다 사이비 이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토록 이 진리가 복음이 복음을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회개 않고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서 여러분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용서해요? 죄를 짓고 있는데. 남편 되는 사람이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데. 그런데 묘한 것은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죄인데 왜 그거를, 그거를 마음이 없다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되는데, 그 회개가 뭔지 또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회개가. 누가 보면 15장에서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왔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여기서 아버지를 떠난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게 회개예요. 안 돌아가면, 잘못 뉘우치고 안 돌아가면. 진리를 왜곡되게 가르쳐도 안 되지만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앞절 한번 봐요. 앞절. 한번 찾아보죠. 자,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시간 때문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죄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10절에 가서 한번 봐요. 9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랴. 자, 8절은 뭐예요? 8절은 누구든지 다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죄 없다고 하는 말은 그리고 여기 10절 말씀은 자, 난 죄 안 진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다 죄인이라고, 죄진 사람이라고, 범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 죄 안 졌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아. 자, 앞뒤 문맥을 잘 보시면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나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리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정해야 된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의 존재를 부인하지 말고 스스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말고 인정하라 말.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영지주의자들 어쩌면 육신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고, 지금도 그런 이단 사이비가 있어요. 영으로 짓는 죄가 죄라고. 웃기는 논리를 가지고 있지. 그런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구절은 지금 구절에 있는 말씀,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말은 뭐예요? 네. 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 다시 말하면 죄를 인정하는 기도.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기도.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고는 예수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예수의 그 속죄를 믿으라고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씀을 하는 내용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인한다는 거, 거듭난다는 거 여러분 종종 들었을 거예요. 중생한다. 그런데 이건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그게 뭐예요? 구원, 용서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죄를 몇 번이나 고백해야 할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속을 받았습니다.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죄 안에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구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숨길 필요는 없지만 다시 고백해서 다시 용서받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뭐 다 볼 수가 없으니까 12절 가서 한번 보겠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몇 번 사함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성도들은 당연히 죄사함 받은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굳이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사조가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항상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 은혜 속에서 죄를 떠나고 참된 성도로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흔적조차 없이 사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돌아갈 마음은 생기지 않고 돌아가지 않게 되겠다. 구원받기 전까지 죄만 용서받았고 이후에는 죄 고백을 통해 용서 얻어야 한다는 생각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조금씩 나누어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현재 고백한 죄에 대해서만 용서를 베푼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오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평생 모든 죄를 흔적조차 없이 사해 주신 것을 믿는 신앙이니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신앙인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랍고 귀한 선물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죄 은총을 남용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되죠. 물론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든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다시 말하면 그 새로운 언약 아래, 신약 아래, 그 은혜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상 그런 태도로 사는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고 사는 교인들은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사역 중에 만난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니 기도받고요, 읽었어요, 잘 보인다고. 그 다음날 안 보인대요. 내가 따져봤어요. 나는 지금까지 집사님의 과거나 집사님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나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이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는다고 그랬고,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련자도 고쳤는데 왜 안 되냐고 따졌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들어보니까요, 회개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교인들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본인도 속이고, 다 속이고 사는 거예요. 안 씻고는 안 씻고대로 멀쩡한 사람인 줄 알고 교회 가서 주여 찾고.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고 사는 교인들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주 아래, 사망 아래,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고 했어요. 그런즉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받는 사람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죄질 일이 있어야지. 죄를 범할 일이 있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어떤 실수나 허물 같은 건 살아가면서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 공격 앞에 잘 막아내려면 바울 사도는 의의 흉배를 하나님이 만들어진 전신갑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러거든요. 의인으로 살으라 그 말이에요. 당당하게 살으라 그 말이에요. 죄진 사람 당당해요, 안 당당해요? 아이고, 그냥 다 덮고 그냥 눈만 내놓고 끌려 나와. 죄인들 쳐다봐. 뭘 당당하기는 뭘 당당해. 죄지면 다 당당할 수 없는 거지. 왜 의인으로 살아라는 건데? 죄와 상관없이 살아라는 건데. 죄 아래 살지 말라는 건데. 죄의 유혹을 이기고 사탄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 죄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청산했다. 쉽게 말하면 다 청산했으니까 너희들은 의인이라는 거.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그래. 그냥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죄 짓고 죄 범하고 뭐 실수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제 너희들은 다 죄값을 치렀다. 이제 의인이다. 그게 의인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의인으로 살려면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 지배 아래 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2시간, 지난주가 이번 주간 2시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청산을 하고 어떤 성도 보니까 깨끗하게 청산을 하고 보니까 일주일 동안 살다 보니까 조바심만 가지고 사는 거 또 실수한다 또 어? 그게 무슨 컨제라고.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또 마귀한테 공격받으면 어떻게 할까? 죄 짓고 마귀에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율법의 언약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새 언약, 은혜의 언약.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야. 아까 봤잖아. 8절,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거기 9절, 10절 다 봤잖아. 죄 인정해야 돼. 그리고 죄 범한 거 인정해야 돼.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죄 아래 살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고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때 영적 싸움에서 당당할 뿐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살아갈 때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양심에 꺼리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기가요. 만약에 양심에 꺼리끼는 일 범했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계속 공격해요. 그거 물고 늘어져요. 아이고 요만한 거 하나 줘봐요. 물고 안 늘어지나. 그한테 약점 잡히면 그거 물고 늘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해 버리면 되잖아요.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왜 통증이 안 나서 내가 하도 그래서 진통제 줘. 진통제 말 안 들어서 진통제라도 먹고 잠이라도 한심 자고 좀 정신 차리라고. 기도원을 목사가 진통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앙으로 성숙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그래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셔서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열려느냐면 사실 지금 이런 전염병 문제도 성경적으로 살펴보면요, 성경에는 연병이라고 나오지. 연병. 근데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요 걷어가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미크론은 그러면 상상이 안 되죠. 그 헬라어로요 알파 베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1번째 12번째가 돼요. 그렇게 변이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안전지대가 어디 있어? 안전지대가 있어. 하나님이 걷어가셔야지. 모든 짐승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역병으로 치리니 그 하나님께서. 왜? 교회가 정작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 죄로 그거 풀어놓으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술집에 사람들 바글바글 오고 여행이나 떠나고,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와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의의 형배를 가슴에 붙이고 항상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성만 향해서 하나님 나라 약속된 땅을 향해서 담대하게 전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사죄에 대한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데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말세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말세에 우리에게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정말로 말세가 가까워진 현상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더 이상 인생이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이 지구촌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또 사죄의 은총에 대한 확신 가질 뿐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죄의 은총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옵,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